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죠. 섭리,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그들은 매우 영화로운 백성이었고 빛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에 거하기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쫓고 인간을 신뢰함으로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에 거하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이탈을 하죠. 인간의 영광, 인간 자신의 신뢰함으로 어둠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어둠에 빠진 백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돌아오도록 하시는데요. 그냥 돌아오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부여잡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훈련과 단련의 시기일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얼마 전에 배준 목사님께서 반별에서 귀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 훈련 받다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꺾이지 않고 그 훈련의 과정을 이기기만 하면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부여잡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과 단련의 시기에 꺾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올림픽에 나가려는 그 선수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좀 훈련하다가 피곤하면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말이 안 돼요. 그 선수들은 훈련 받다가 정말 토할 정도로 훈련합니다. 체력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국가대표가 됐을 텐데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토할 정도로 훈련하니까 이 훈련의 강도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 선수들이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뭐예요? 제가 요즘 금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금배지 얘기했다가 한 3일 동안 우리 아포스토 목사님들이 내내 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예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선수들은 이 메달이라는 소망,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그 소망, 그곳에서 애국가를 부를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모진 훈련의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그 훈련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때때로 고난의 길로 막 몰아붙이시는데 사실 막 몰아붙이실 때는 징계의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징계의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질게 다루시는 것은 교정의 목적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교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진 고난과 시련, 훈련과 또 단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그 거센 압력에 굉장히 괴로워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 압력은 어찌어찌 견디어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와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을 하잖아요. 백성들은 이러한 거대한 열강들의 힘, 침략 속에서 참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주시는 그 소망,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오늘 구약 본문도 고통스러운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내용과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1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땅들은 사실 멸시를 당할 만한 땅이 아니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풍부한 농경 지역이 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그 바닷길이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풍부한 지역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지역을 탐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가장 먼저 취했던 곳이 바로 이 두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아수르의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황제들은 그 당시 어떤 정치를 폈냐하면 포갑 정치, 공포 정치를 폈어요. 그래서 포로들에게 얼만큼 모질게 대하고 내가 그들을 얼만큼 짓누르느냐를 자신의 권위로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거민들처럼 혹시 살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한때 그래도 이 정도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걱정 없이 살다가 지금은 혹시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나를 둘러싼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고통의 이 끝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미래에는 3절, 과연 3절에 나와 있는 창성함이 있을 것이며 즐거움이라는 소망이 있을 것인가? 추소하는 즐거움, 탈취하는 즐거움이 나에게는 찾아올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 소망이 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세상에 아수르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그 멍에를 꺾을 날이 있다라고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사야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분, 아수르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 그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어깨에는 앞제자의 멍에와 채찍과 이 몽둥이, 막대기가 있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이들이 겪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것인데 미디안의 날, 곧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이 대군을 물리쳤던 그 기적적으로 물리쳤던 그 사건과 같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싸우던 군인들이 신었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사름같이,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끝낸 종식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피 묻은 이 옷과 신발을 태우듯이 나에게도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한 것과 같은 이 승리를 꿈꾸십니까? 나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전쟁의 상황이 끝날 것임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바람, 예언대로 고통을 끝내시고 고통받던 자들에게 영화를 주시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고통이 끝날 날이 찾아올 것이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청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나의 힘듦이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야죠. 나 대신 누가 다 믿어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붙잡아야죠. 믿을 바에는 진짜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이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한 아이로 우리에게 도래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사상, 메시아 소망을 주셨는데 이 메시아 소망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한 아이를 통해서, 한 아이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정말 다르죠. 우리가 어떠한 압제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하나님께서 더 큰 막대기와 더 날카로운 채찍과 더 큰 몽둥이로 나를 압제하는 그들을 물리쳐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죠. 예수님의 방법은 반대죠. 그 멍에를 더 큰 멍에를 준비하셔서 나의 대적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자신이 짊어지셨고 그 채찍에 자신이 핥혀지셨고 그 막대기에 자신의 몸이 심한 몽둥이로 맞으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다. 아이로 오심부터가 사실 이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누군가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누군가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아기는 누군가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아기로 오셨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분은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란 정치, 통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분은 지혜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기로 연약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경이로운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혜가 없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이셨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분은 권세가 한이 없으셨지만 어머니가 젖을 물려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유한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체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지막 샬롬, 평화의 왕, 원문에는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샬롬. 어떤 샬롬?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 하나님과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사탄의 자녀인, 자식된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그 샬롬,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특별히 가장 평화로운 존재인 아기로 가장 큰 화합을 이루는 존재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가장 큰 이 하나됨을 느끼는 줄 아세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그 존재 자체가 평화이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 권세자, 그 지혜자, 그 전능자, 그 영존자이신 예수께서 겸손하신 육체로 아기로 오셨다면 권세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함도 없고 영존치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겸손하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겸손하게. 그분이 샬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샬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여기에 구원의 답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상고를 한다면, 깊이 한 번만이라도 상고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낮게 높이 여기고 소자 하나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내 주위에는 왜 사방이 적은가? 내 일은 왜 잘 풀리지 않는가? 나의 관계는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직장에서 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답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답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모든 어려움은 왜 찾아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오셨지만 그분은 가장 작은 일, 작은 자를 돌보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작은 자, 불쌍한 자,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도 가장 당시 번화했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변방, 이방 땅 취급을 받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가장 연약한 육체, 아기로 시작하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답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가장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가장 기본이 되는 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열심히 나오고 말씀에 집중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고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했는데도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소원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연약한 육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상고해요. 나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자, 예수님 닮은 인생 되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살고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찾고 이러한 자세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엄청난 신령한 은사와 또 이 땅에서의 축복, 내세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